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늘 성화되어 가며 늘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아름다운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우도록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순서를 통하여 오직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의 성실하심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확신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다 함께 부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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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46장 부른 후에 명동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네. 주의 사람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의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다 당한 것일세. 주의 사람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사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내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임조희 사모님께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
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올바른 믿음, 또 올바른 믿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의 우르바노 대학의 대강당에 가면 거기 강당의 벽에 And then what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뜻이죠.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6세기에 법대를 다니는 한 가난한 고학생이 자기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필립 넬이라고 하는 부자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필립 넬은 그 가난한 고학생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면서 그 학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학생, 내가 이 돈을 주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학생이 대답합니다. 네, 먼저 법대를 마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고 또 넬이 물어봅니다. 네,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물어봅니다. 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집도 사고 마차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자식도 낳고 자식을 잘 교육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고 또 묻습니다. 네, 그 자식을 성장시켜서 출가시켜야죠.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점점 나이가 먹고 늙어 가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질문에 그 가난한 법대 고학생이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노인이 아주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그 다음 말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 한 노인과의 대화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은 이 법대생은 변호사로 성공도 하였고 마침 대학 총장이 돼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경구를 대학 강당벽에 새겨 놨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설교를 이어갑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그걸 알지 못한다면 결국 중간의 것을 다 빼고 죽으려고 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내가 정말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인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창조주 하나님, 오직 그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사람을 만드신 그분만이 답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은 그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결국 내가 어디로 갈 사람인지 참으로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오늘 올바르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주는 말씀들을 가르쳐 줍니다. 독일의 철학가 쇼펜하우어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소부가 그를 붙들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 누구요? 쇼펜하우어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요? 내가 누구냐고요? 글쎄요. 지금 내가 누군가 산책을 하면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대뜸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댈 수도 있고 나의 가정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내 고향, 학력, 직업 또는 교회의 직분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아이덴티티를 목표 삼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Know thyself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신을 알아라. 그가 주장하는 바는 사람은 자신을 누군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리고 그걸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 내가 나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른 채 살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나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지혜이다.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것이 지혜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멋있는 말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이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거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 분명히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까? 첫째, 내가 누구인가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구인가 성경을 말씀하는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새 삶으로 하나님께서 귀해서 구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집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즉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생애가 또 내가 누군가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처음 부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는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는 생애를 사는 것이다. 이게 나다. 민수기 6장을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누구냐?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또 부탁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복 받기도 하지만 복을 주는 생애가 된 그 삶을 사는 나이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둘째,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한한 세상, 유한한 죄로 애워싼 인생이 또 결국 결국의 인생이 영생으로 이어질 생애로 구별받은 존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여기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파묻혀 있는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거기서 나를 생명의 삶으로 다시 옮겨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장례식을 가면은 이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나이다. 이런 인사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불교적인, 유교적인 요소가 우리 믿음 생활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나이다라고 하는 인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는 뭘 믿는가 하면 죽는 사람이 가는 곳을 명부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염라대왕을 만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염라대왕에게 잘 보여줘서 극락에 가게 되기를 기원한다 하는 말이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날 때 고인도 좀 염려에 채워서 떠나게 되고 보내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유가족 다 좀 불안한 장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올바른 인사, 고인의 명복을 비나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 마음의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꼭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교인들은 가급적이면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영생을 개런티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이미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 영생을 이미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인사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더욱더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낫습니다. 더 전혀 두려움이 없고 소망과 확신만 있는 인사가 된다고 하는 말이죠. 이게 바로 셋째, 나는 어디로 갈 존재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바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신앙 고백인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 갈지를 분명히 아는 성도는 세상과 달리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으로 살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 이것 역시 성경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돼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할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하나님 은혜에 걸맞게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사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첫 부분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즉 삶이 예배가 되라 하는 말입니다. 예배 따로 삶이 따로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마치 집에 가서도 그렇고 길 가는 도중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와 함께 지내는 시간도 그렇고 마치 그 시간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식 구조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한 말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정리가 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는 사람의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마치 이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한 매뉴얼 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죠.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살아야 될 건가. 이것을 잘 정리해 줍니다. 우리의 믿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로 갈 사람인가.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가 살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존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후자,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복을 받고 보호와 평강을 누리고 살 사람이 그리고 천국을 향한 삶, 천국을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영생, 하나님 자녀 되는 가장 첫 관문인데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열매가 맺혀질 때, 행함으로 보여질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평안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벗어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생명의 삶이 비로소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조금 뒤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그랬습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능력이 없는 믿음, 생명이 없는 믿음의 상태,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은 그들의 믿음의 내용과 그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그렇습니다. 결코 자신을 하나님에게 복종시키지 않는 삶이 됐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자기도 남도 변화가 없고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적인 능력이 내 속에 전혀 없다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의 형태가 오늘의 교회, 오늘의 교인이 세상으로 하여금 많이 지적을 받는 바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하고 결부를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할 줄 아는데 열매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차례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그랬고, 20절에 가서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또 26절에 가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변화된 삶과 선행으로 귀결되지 않은 믿음의 선언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대 세계의 오늘과 같이 의학 과학이 많이 발전되지 못했을 때에는 사람이 죽으면 확실히 죽었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코 밑에 거울을 갖다가 댔다고 합니다. 그 거울에 좀 미스트가 깔리게 되면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것이고, 한참 놨는데도 아무 흔적이 없으면 분명히 죽었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우리 코 아래 들이밀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행함의 표시가 나타나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선행의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문제 있는 믿음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무익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내 믿음에는 능력이 없으니까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이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권능이라고 그랬는데, 산을 움직이는 것은 고사하고 Am I okay? 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한데 내가 봐도 그렇고 남이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기에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삶이라면 Am I okay?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심각하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18절, 19절 보세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겉으로 보이는 행함이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믿음은 많이 아는 것보다 적게 알아도 나 아는 것을 그대로 실행으로 기꺼이 옮겨보는 것, 이게 좋은 믿음이다. 아마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많이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보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삶의 열매로 맺어가고 있느냐. 이게 능력을 소유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실제를 인정합니다. 이거 신앙 고백할 줄 압니다. 근데 그런 지식이나 정통 신앙만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럽과 미국과 이제는 한국의 교회마저도 정통 신학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교회를, 신앙을 다음 세대에 보존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너무도 마음 아프게 아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원어 주석까지 해가면서 너무나도 성경을 잘 알지만 성령은 모릅니다. 권능은 없습니다. 능력은 없는 믿음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지성적인 믿음은 될지언정 온전한 믿음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성만을 포함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단지 말뿐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것을 뭐라고까지 정의했는가 하면은 귀신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이거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단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죠.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면 그런 믿음은 헛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엉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아주 자극적인 이 표현을 할 때에 마치 귀신의 믿음과 같은 차원으로 취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근데 그건 귀신들도 잘하는 거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성적인 믿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통 교리를 믿으십니까? 가르칠 정도의 많이 신학을, 교리를 터득하고 있습니까? 잘하는도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못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강을 건너기 위한 사람들을 태워서 반대편으로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사업을 하는 뱃사공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젊은 두 신학도가 나란히 배 위에 오르면서 반대편으로 데려다 주세요 하고 앉았습니다. 배가 한창 강을 건너가고 뱃사공은 열심으로 두 팔로 양쪽 노를 젓습니다.
신학도 둘이 무슨 논쟁을 하는 것 같아서 가만 들어봤더니 둘이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또 한 사람은 행함이 중요하다. 이런 논쟁을 막 아주 열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뱃사공이 한참 듣더니 두 분이 서로 주장하는 바 믿음이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둘 다 중요한 것이지 나도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내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알고 있는 것, 내게 믿음이 주어진 것, 이거 참 귀한 건데 내가 사는 모습에서 그 열매 맺는 것, 행함이 못지않게 중요한 건 아닌가. 항상 깨달으면서 살았는데 무엇이 덜 중요한 것도 아니고 믿음과 행함 둘 중에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 가지만 주장을 하면서 논쟁을 할 수 있겠는가. 듣기만 하다가 아무 말 안 하고 노를 양쪽을 젓다가 한 손을 놓고 한쪽만 계속 짚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가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작은 원을 그리면서 뱅글뱅글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젊은이가 이상해서 뱃사공에게 물어봅니다. 아저씨 왜 노를 한쪽만 젓습니까?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지 않아요? 하고 물어봅니다. 뱃사공이 아무 말 안 하고 그 다음에는 반대쪽 노를 열심히 한쪽만 젓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가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작은 원을 그리면서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또 항의를 합니다. 아저씨, 노를 양쪽을 두 손을 같이 져서 저쪽으로 배가 가게 해야죠. 한쪽만 하시니까 배가 그 자리에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잖아요. 하니까 드디어 뱃사공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아, 그렇죠. 이 양쪽 노를 함께 져야 배가 앞으로 가는 거죠. 온전한 믿음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제 생각인데요. 요 왼쪽에 있는 노가 믿음과 같은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노가 행함 같은 것이 아닐까요? 이 노를 둘 다 함께 같이 져야 배가 제대로 움직이는 거죠. 제가 좀 주제넘는 얘기를 신학생들인데 제가 이렇게 주제넘는 얘기를 했네요. 그 두 신학생은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행함의 믿음, 온전한 믿음, 이게 뭔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이 공중 설교 가장 처음에 하셨을 때의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 설교하시면서 제일 처음 단락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 이 팔복 말씀 속에서 믿음과 행함을 나란히 동시에 설교하시고 권면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일 처음에 이 8가지의 복 받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승리의 능력의 삶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들, 믿음의 내용을 설교하셨죠. 그 다음에는 행함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행함. 그 다음에 또다시 믿음을 설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 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믿음을 설교했으니 행함을 강조하는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믿음을 얘기하시다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때에 믿음과 행함이 맞물려 있는 삶이 돼야 권능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라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즉 모두가 믿음이 꼭 열매 맺어야 할 성도의 행함에 믿음을 권면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수만 명 앞에서, 수십만 명 앞에서, 한두 번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봤다. 그러나 나는 대형 집회로 복음을 전한 것보다 내 설교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믿는 것보다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복음을 삶으로 열매 맺는 거룩한 삶, 사랑의 삶, 정의의 삶을 듣고 믿은 것을 행함으로 순종으로 사는 가운데 복음이 거기서 전해지고 확장된 것을 확실히 믿는다. 이런 고백을 종종 하곤 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영혼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성도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신앙 고백과 신앙인들의 삶이 함께 이룬 것이다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종종 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다시 믿음은 많이 아는 것보다 많이 행하면서 살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삶으로 열매 맺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공허한 신앙 고백 정도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인격과 삶으로 그를 닮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선지가면 필유여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선한 일을 많이 쌓아두면 좋은 일들이 내게 찾아온다. 매우 성경적인 진리와 하나를 이루는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지는 삶이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도 저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짠맛을 잃지 않은 소금과 같은 사람. 어딜 가든 내가 들어섰으니 더욱 밝아지도록 빛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믿음의 행함의 소유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흔적이 내 삶에 보여집니다.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은, 그 삶은 산을 움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살며 모든 것으로 잘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 더욱 능력 있는 삶을 누리라고 말씀 충만, 열매 충만, 행함 충만의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시니 성령이여 이 아침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의 믿음,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연약한 것이 많고 세상에는 어두운 것, 죄가 많고 두려움도 많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열매 맺는 삶으로 말미암아 더욱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또 모든 이김과 모든 평안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영예까지 축복하여 주심이 감사해서 귀한 열매를,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하나하나가 더욱더 주 안에서 성화되어가는 삶, 성장되어가는 삶을 가능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모든 선교적인 비전을 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는데 거기에 쓰여지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임조희 사모님, 또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함께 섬기신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나와 있는 것을 전부 참고해 주시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광고를 했는데 뒤뜰 신방 벌써 이번 주에 요청이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주님의 은혜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 특히 아픈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규인 집사님께서 이번 주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회복하시는 가운데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지만 특히 한국의 최근에 이 홍수로 인하여서 또 산사태로 인해서 있는 피해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473장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시며 평강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샬롬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믿음을
새롭게 다짐할 때에 그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주님의 교회 위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비전에 합한 꿈 한 가지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